하나님께 붙어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39년에 뉴욕에서 태어난 록펠러는 50세까지 돈벌레였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운이 겹쳐서 큰 돈을 벌어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온 인류 중에서 그보다 큰 부자는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50세 때에 불면증과 위궤양과 그리고 신경성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그냥 빼빼 말라가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 뭐 하냐고 말합니다. 건강을 추스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최대한 많이 추스리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의 돈 버는 가정은 배울 것이 별로 없으나 그의 후년 인생은 지금도 부자들 중에서 멸시받지 않고 인정받는 그런 가문을 이룬 만큼 성공한 그런 그의 후 인생이 됐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우나 많은 교회를 짓고 많은 학교를 짓고 많은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죠. 그는 자기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강변에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교회 앞자리에 자기 가족의 자석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식구와 함께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 앞에 붙어 살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돈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살기는 정말 어려운데 몸이 아픈 것을 빌미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염려와 상관없도록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록펠러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회복을 도모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참 열매를 맺는 것이고 더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관념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실상이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그냥 일생 동안 주님을 따라 붙어 산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승리를 굳게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선하심의 집에 늘 거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삽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진리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삶을 풀어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제쳐두지 않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진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가려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까지도 우리가 알진데 진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기 코드를 전기 전원에 붙어 흐르도록 해야만
전구의 모든 일들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삶들이 빈들의 마른 풀이 다 이렇게 소생을 하는 것처럼 소생한다는 그림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문제는 그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조차도 정말 많은 실패를 한 이후에 발견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속히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본 모든 불의, 조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8절을 보여주시죠. 28절을 보여주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의 영혼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은 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다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약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 다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근원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진리 하나님께 돌아가며 다른 일들을 도모해야 돼요.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우리 준영이가 두 살, 3달 소년이와 이렇게 됐을 때 가족이 함께 어디 하와이인지 북극 하와이인지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 둘이 없는 거예요. 어디 사라지고 없어요. 그때 그냥 갑자기 지옥 같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어디 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경찰서에 가 있대요. 애들은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냥 부모를 놓친 것이고 우리도 어떻게 해서 놓친 것인데 그런데 그 결과는 그냥 말할 수 없어요. 그때 경찰서에서 찾았기 망정이지 저들이 부모를 잃어버렸다면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겠어요. 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대단할 거예요. 놓친 것은 부모 하나뿐이지만 그 인생은 너무 무지막지하게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부모 하나님께 놓치는 거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늘 문제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문제는 그 한 가지예요.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너무 다양해요. 다양한 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 근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부터 신명기 율법에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28장 20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이 위에도 많아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거예요. 원인은 그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열거진 재앙 많이 재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슨 무좀도 여기에 속하고요. 무슨 여기 머리에서 뭡니까? 비듬 떨어지는 것도 다 여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열거를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잊어버린 그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기도하잖아요. 이 가문과 모든 것들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또다시 회복시켰다는 말씀을 또 많이 하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여기 열거된 것만 그런가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됐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붙어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또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붙어 살기 시작을 해야 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기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자마다 다 복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일일이 다 지킨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실천한 사람들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열거하기도 힘들어요. 11장 한번 읽어보면 많은 열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 원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붙어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다 믿음의 전당에 올라갔어요. 복을 받았어요.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주신 이유가 성경의 작구대로 많이 암송을 하고 성경의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도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붙어 사는 일에 나아가야 참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 우리가 배웠어요.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께 순종이고 붙어 사심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 있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뭡니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붙어 살으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많은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바울처럼 승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이 모든 것들의 핵심인데도 사람들은 항상 핵심은 놓치고 격까지만 붙들고 복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항상 걱정거리예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 모세가 적은 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라고 로마 3장 20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읽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성경과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늘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복을 내리시지 않을까요? 복 받으려고 깨달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을 주시든지 복을 주시지 않던지 이미 복이 내게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부부 생활의 핵심은 역시 공감입니다. 가정생활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가정생활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가정생활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됩니다. 가정이 진실로 참복을 받고 있든지 없든지 부유함을 시편 23편 1절의 바울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의 핵심인 공감이라는 부분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하려면 어떤 일에 대해서 늘 옳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은 그렇다고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추나 가수가 노래한 것처럼 영감 왜불러 뒷뜰에 메어놓은 얼룩이 한 마리 보았어 봤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소를 잡아먹었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죠? 잘했어.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거 진짜 동의하는 거예요? 잘했군 동의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가서 소를 몇 마리 더 벌어온단 말이에요. 가정의 핵심은 공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가정의 핵심은 공감이에요. 그래, 네 말도 맞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걸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장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진리 하나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그걸 너무 모르는 거죠. 미가서 6장 6절 8절 성경과 신앙생활의 대지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과 그냥 붙어 사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살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명하신 것 뿐이에요.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슬픔을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증거한 예수님의 슬픔 마음이 태워보세요. 핵심은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언제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교회들마다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순서를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하셨어요. 나라 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끼어서 붙어 살아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권을 세우고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전국도 그런 사람이 가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이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어디를 가든지 그냥 주님께 붙어 따라가는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16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이게 핵심인 줄 아는 사람들은 신앙이 천재들이에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진리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께 붙어 사는 그 한 가지 일에만 참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 한 가지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하신 주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원래 계획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사는 거기에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을 경륜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어 살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끈이 든든해야 영생 복락에 들어가고 참복을 받는다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병원이 많다고 환자가 줄어듭니까? 이 인류 역사를 보세요. 오히려 환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의사가 많아지면 질병들이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인의 문제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하나님께 나가라는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처방이 되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면 행복해집니까? 정권이 또 바뀌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거기에도 진리에 의존하라는 처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내려놔야 합니다. 스포츠 체육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까? 훨씬 더 불행하게 한답니다. 연구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 너무 저 인도네시아에도 관심 갖지 마세요. 적당히 그런가 보다 하고 마세요. 안 그러면 불행해져요. 세상 안에서는 우리를 잠시 잠깐 무엇이 있는 것처럼 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 되게 하시고 영생 복락에 들어가 하시는 원래의 구원의 계획을 경륜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다른 일에는 해법이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해요. 진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외에 진실로 참복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냥 나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 그래야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다는 거 아시겠죠? 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냥 착 붙어서 일생 사시고 돌아가심으로 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갖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여받으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해요. 진리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진리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멸할 때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죽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넘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영생 복락의 땅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본문가 48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방을 알고도 그 처방약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감의 회개가 있어야만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믿음도 믿음이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을.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46, 47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글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아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의 길도 믿지 않거든. 율법을 다 잘 지킨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 잘한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왜 믿지 않느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함께 반드시 있어지는 거죠. 회개가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스웨덴볼이라는 영성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지, 그러면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눈을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놓쳤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고 자꾸 돌이킴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익하게 돼요. 자꾸 돌이켜야 해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돌이켜야 해요. 탕자가 자란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탕자가 자란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탕자는 그의 잘못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회개와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와 함께요. 진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붙어 있으며 살려고 애를 써야 해요. 그래야만 승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4년 동안 임파선 암으로 투병 중에 깨달음 얻어 치유된 인도의 아니타 무르자니라는 영성가가 그리고 모든 것은 변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프면서 깨닫고 보니 내가 태어나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내 치유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번도 존중해 주지 않았고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도 않았으며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봐 주지도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장엄함이 언제나 내 곁에 있었는데도 나의 무지가 그것을 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진리에 다 있다는 것을 지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나처럼 은총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얼마나 위대한 성찰입니까? 이 시대에 그냥 복을 달라고만 하는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성찰입니다. 비록 인도에서 성찰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자는 복을 받을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면 못된 짓을 한 것이, 그리고 못된 짓을 하는 내가 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그 부분이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위대한 성찰이에요. 어떤 것이 죄인 줄 아시겠죠? 로마서 7장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내 속에 그것이 이 세상을 힘들게 해요.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야 해요. 내 영혼이 진리 하나님께 돌아가 붙어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성찰이 필요하니까 많이 노력은 해야 돼요. 어떤 것에 길이 있다고 빨리 파당을 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이론과 사상이 그럴듯하지만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가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에 따라가지 말기를 바라요. 문제는 내가 진리 하나님께 분리가 되어 죄의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주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상, 이론, 파당을 추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올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돌이킴만이 오로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니 어린아이처럼 붙어 살려고 노력을 반복해야 됩니다. 주와 같은 어린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두 발로 걸어다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빨리 하는 사람은 2000번이고 늦게 하는 사람은 2만 번씩이나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해야 그것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수천 번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붙어진다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교인 중에 붙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더 붙어있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거 자체가 미완성의 완성이라고요. 붙어있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붙어있으려고 애써야 해요.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만큼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풀려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주저함 없이 진리 하나님께 붙어 살려고 애쓰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때 풀리기 시작해요. 천국의 자리도 내가 달려간 만큼의 자리를 내 스스로 가는 것이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할 수 있으면 많이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과제예요. 더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어떻든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에게 나오지 마시고요. 또 성경의 아름다운 문구에 나가지 말고 진리 하나님께 나가셔서 오늘도 전진이 있기를 하고 그 전진이 있은 만큼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봉으로 삶을 풀어내 응답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